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봄비. 박목월 시, 김경준 곡, 봄비. 온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리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요. 월 공명 30리 피는 살구꽃. 발음이 그대 사는 마을이라 봄비는 와서 노래는 좋습니다. 젖는 담 모퉁이 곱게 돌아서 모란 손님과 발음 나빠요. 슬픔 해야 되는데 슬픈 꿈처럼. 이 가곡은 가사 전달의 핵심인데 시에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럼 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 사람 왜 이렇게 소리 내는데 치우쳐갖고 잘 안됩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봄비 박목월 시, 김경준 곡, 바리톤 박범수. 요거는 끄겠습니다. 위대한 열정 오늘 25강입니다. 에바르트 부시가 썼고 박성규 선생이 옮긴 책 칼바르트 신학 해설 위대한 열정입니다. Die große Leidenschaft. 열정이라고 해서 저 사람 참 열정적이야 뭐 단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라이덴샤프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 제목은 라이덴, 이거는 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짐 지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상태, 그걸 라이덴샤프트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열정 이렇게 됐죠. 대가들은 다 이러한 위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 뜨거운 화산 폭발과 같은 에너지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이 바르트에게서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좋은 선생들도 다 그렇습니다. 요거 오늘 여기 25강 요거 마치면 이제 바르트 신학의 총체 전반적인 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2장입니다. 바르트 신학의 주제와 통찰들. 요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바르트의 주저, 교회교약,
키르히르히 도그마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5강 106쪽입니다. 화해론에 들어왔어요. 앞에서 창조론 했습니다. 화해론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설명을 부시가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7가지 같아요. 지금 4번째로 들어갑니다.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는 데서 인격. 저 사람 진짜 인격적이야 할 때 그 인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격이라 하면 그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그 실체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사람의 인간됨, 실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고전적인 교리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채 단지 나란히 다루었던 세 개의 교리를 내적으로 결합시킨다. 아, 그래요? 창조적으로 신학 작업을 했군요. 내적으로 결합시키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A. 하나의 위격 안에서 위격. 또 참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요. 위격, 인격하고 비슷한 건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그 위격이거든요. 근데 이 인격이라고 할 때가 격자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1위냐 2위냐 3위냐 아버지 아들 영 여기서 각각의 특성을 말할 때 그걸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위격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라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교리, 이거하고 이 교리가 교부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건 이제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B.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이라는 그리스도의 두 신분에 관한 교리. 낮아지심. 이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요. 그게 그걸 성서 9절로 제시되는 게 있는데 그 지금 골로새서인가? 에베소서인가? 골로새서 맞겠죠? 네. 낮아지셨다. 그거하고 높여지심, 부활, 승천입니다. 들어 올리심, 그죠? 이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C. 제사장, 왕, 예언자라는 그리스도의 세 직무에 관한 교리. 이게 다 그리스도론에 관계된 겁니다. 제사장, 왕, 예언자. 이 교리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이 세 가지가 고대부터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의 위격 안에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다.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건데 이거를 같이 모아서 바르트가 설명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행동하신다는 점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으로 높이시고 들어 올리셨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인간이 되신다는 점에서 참 인간이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와 행하신 것에 대한 보증인과 증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렇게 하여 예언자로서 활동하신다는 점에서 한 분 율격이시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굉장히 창조적인 신학 작업입니다. 따로따로 있었던 교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정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본질을 더 아주 내용 알차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신학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론 이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원래부터 완전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걸 발전이라고 하면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긴 있겠으나 감춰졌던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학자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게 역사 안에 나타난 거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즉 칼 바르트는 이러한 아주 창조적인 신학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 감추어졌던 그리스도 교의 진리들을 드러낸 건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드러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리학의 그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까마득하죠. 그럼 언제까지 드러나야 되냐? 언제 가서 그 모든 궁극적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냐? 그건 글쎄요. 그걸 아는 때는 종말이죠. 그때가 올까요? 언제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궁극적 실제 진리를 모르니 불완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바르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죄론을 전개한다. 앞에서 죄를 가리켜서 무라고 그랬죠. 무. 여기서도 그렇게 설명하려 봅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사역이 죄에 의해 제약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역은 단지 차후에 죄에 대해 반작용한 것이라는 이해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사역, 이건 구원 행위죠. 자기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까요. 그걸 통틀어서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제약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했다고 하지만 구원이 다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의해서 제약된 것이 아니다. 그 사역은 단지 차후에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반작용한 것이라는 이해에 기초한다. 좀 약간 애매하네요. 저의 이 문장이 저게 다가오는 그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하나님의 사역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그거는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세상에서 그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의해서 그게 제약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으나 그게 아니라 원래 그 하나님의 사역은 주도적으로 있었고 죄에 의해서 제약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죄를 반작용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주도적이고 선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죄는 그것의 본질에서 신적인 혹은 인간적인 법을 어기는 어떤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꾸만 죄를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인들과의 화해를 위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들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역시 신학자의 이 관점이 특이하죠. 그럼 잘못한 사람도 그 잘못한 책임이 뭐 사람에게는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그 죄에 더 존재를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 좀 못마땅해, 뭐 죄를 졌어, 뭐 어때 하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게 되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직접 악으로 악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걸 처리하는 거죠. 미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하는 점에서 하게 되죠. 그런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죄란 단순히 금지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죄의 현실성 안에서 완전히 밑바닥을 상실한 것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화해만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 뭐 잘못한 사람들 재판에 붙이고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해, 창조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그 사람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따라서 죄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과 대적하여 좀 번역이 그러네. 대적하는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적하는 곳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독일어 아우스 아이난더 제짠 이렇게 나왔죠. 괄호 안에 묶여 있습니다. 아우스 아이난더 서로 나뉘어져서 않는다 그 뜻입니다. 직역을 그 낱말을 이렇게 분석하면 분해한다고 하나? 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죄로는 그리스도론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의 바로 뒤에서 다뤄진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보다도 은총이 앞선다는 거예요. 6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관철될 때 그것은 죄에 대한 반작용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행동은 또한 죄가 입히는 손상을 치유하는 수단도 포함한다. 고전적인 교리학이 구원론이라고 부르던 것, 구원에 관한 교리가 바로 그 치유를 다룬다. 고전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이건 뭐 옛날 교부시 때부터 내려왔던 기독교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전적 교리. 그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한 죄인들의 칭의가
성화가 서술된다. 미안합니다. 죄인들의 칭의와 성화가 서술된다. 칭의, 죄가 있으나 없는 것을 인정한다. 성화, 하나님을 닮아간다. 말했더니 이 두 가지 주제들을 칭의와 성화, 이게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있지 않아서 정리가 안 돼서 설교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제법 됩니다. 뭐 그건 적어두겠어요. 이 두 가지 주제들을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관점으로 보충한다.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관점입니다. 7번. 고전적인 교회학에서는 구원의 수요에 관한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위에 교리 뒤에 믿음 안에서 칭의와 성화가 구원의 수요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수용하는 교리가 뒤따라 진술된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수용, 구원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베푸시면 우리가 받는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수정한다. 어이구, 잠깐만요. 자리를 똑바로 하려고 하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옛날 젊었을 땐 그대로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해서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리를 움직여요. 수정한다. 바르트는 1A, 첫 번째 A. 바르트는 이 두 가지 국면 모두를 주심과 받음 모두 결정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한다. B. 바르트는 구원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먼저 알려지며 공동체. 그래서 개인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온전하게 가장 바르게 전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죠. 교회를 배타적으로 구원을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개별 인간들 사이에 서는 중재자, 구원의 중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중재하는 것 같은 거 아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적 성직과 평신도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계층으로 분리될 수 없다. 목사도 세례받은 자지 특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톨릭하고는 다르죠. 모든 지체는 교회 안에서 성년이다. 갑자기 성년이라는 말이 나와? 성년, 어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 그게 아니라 다 어른들이다. 근데 뭐 다 적합한 용어는 아니네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지체가 나왔네. 모든 지체는 교회 안에서 성년이다. 어쨌든 이건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현 아닙니다. D.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항상 잠정적으로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잠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카리스마가 주어졌다는 그 한도 안에서만 목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하는 거죠.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이건 뭐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일반 신자의 차이가 아니라 다를 거네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잠정적으로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만 구분된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지 구원이 그들에게만 유효하고 다른 사람에겐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교회 밖에 있어도 그건 구원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에 있는 건데 이게 교회 안과 밖을 구원의 어떤 그 경계선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점에서 구별되지, 진짜 구원받냐 안 받냐 하는 것은 그런 면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이제는 오로지 믿음만이 올바르고 책임적인 구원의 수용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이거는 루터가 강조한 건데 믿음만이 올바르고 책임 있는 구원의 수용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 수용에 속한다. 믿음 이론이 극복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 근거해서 바르트의 화해론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구조도 이해될 수 있다. 그 구조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나아가는 바르트적 사고 형식의 길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도표가 나왔어요. 보실까요? 여기 도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기에 편리한데 없으신 분들은 뭐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 잘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 교약은 체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체계. 그래서 보통 교약, 기독교 교리를 다룬 책들은 체계적이에요.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성소론 뭐 등등 쭉 종말까지 그런 체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뭐 그거를 오직 그거 하나를 향해서 여러 시각으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바르트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매력적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바르트 신학은 교과서로는 별 매력이 없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잘 정리가 돼야 이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쏙쏙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해진 결과를 향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이 교회학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소재를 이거죠. 칭의, 성화, 교회, 성찬, 세례, 창조, 두루두루 그런 모든 소재들 각각 그때마다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이 교회학은 실제로 끝까지 서술되지 못했고 화해론에 이어지는 화해의 윤리를 집필하는 중에 중단되었다. 4권의 4에 끝났다. 화해의 윤리는 그리스도교적 삶이라는 윤리는 삶이니까 주제 아래서 그리고 화해에서 성취된 계약이라는 주제에 상응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및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다루며 그 교제 안에서 그리고
그 교제를 향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명령되는 행동을 다룬다. 그 내용 또한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굉장히 자유로운 신학 어떤 사유를 거치고 서술하는 방식의 책입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근데 굳이 비유적으로 하면 신학의 양자역학이라고 할까? 자, 세계장 봅시다. 1번. 그리스도교적 삶의 근거로서 세례요. 세례는 죄에 대해 저항하는 가운데 인간이 자신의 옛 삶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향하시고 낮아지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세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동에 상응하여 그것에 대한 인간의 성숙한 긍정, 예스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새로운 삶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그와 함께 세례는 개인이 공동체의 모임에 소속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건 세례론으로서는 기초적인 거니까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아마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했으니까 그렇겠죠.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유와 논의들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2번 윤리의 중심 부분은 그리스도교적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건네는 가운데 시작된다고 이해한다. 바르트에게 기도는 화해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총괄 개념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간에 자세 정하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윤리의 문제에 속하네요. 인간 삶에 대한 것, 그 총체, 모든 행동의 총괄 개념으로서의 기도. 멋지죠?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약에 대한 인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한 인간의 편에서도 사실상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해되는 윤리 안에서 기도하라 나오네. 내가 이거 말할까 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라고 하는 모토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게 수도원의 모토거든요. 도미니크 수도원이니까 오라 에트 라브라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오라 기도하라 에트 그리고 라브라 뒤에 라브라는 노동하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노동하다는 오라 에트 라브라 그러니까 오라의 앞에 라가 붙으면 그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노동은 원래 하나였다는 거죠. 그걸 제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잘 눈에 안 들어오죠? 라틴어로 분명히 썼을 것 같은데 이 번역자가 라틴어를 달아줬으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 좋았을 때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빠지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러한 윤리 종교는 인간의 응답을 가능케 하고 열어주는 예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을 따르게 된다. 물론 바르트 신학에서 기도가 실천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실천은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특성화되는데 그것은 화해에 응답하며 또 화해에 의존하는 행동으로서의 실천이다. 주기도문의 처음 두 가지 기도와 관련된 단락,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그리고 인간의 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두 단락과 함께 찾아보십시오. 주기도문에요. 두 단락과 함께 교회 교약은 중단된다. 그렇군요. 나이가 들어서
좀 피곤하기도 하시겠죠? 열정이 식었나? 아니면 언어의 한계를 느끼셨나? 약간 이렇게 미완으로 남는 게 좋습니다. 여운이 있는 거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바르트의 이 책도 미완성 작품입니다. 3번 화해의 윤리에 관한 장들이 끝까지 집필되었다면 성만찬이 다루어졌을 것이다. 성만찬. 아마도 성만찬은 6월절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것의 유비로 아날로기아로 이해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출발은 성만찬을 통해 강하게 된 공동체의 진군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만찬은 도래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요, 그 교회를 둘러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의 유비, 아날로기아로 이해된다. 이 한 패러그래프도 설명할 게 많습니다. 적어두겠어요. 바르트의 교회교약 제 5권은 종말론적인 구원이 주제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 부시가 이제 나오진 미완된 그걸 이제 내다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구원, 이게 마지막이었을 텐데, 바르트는 5권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물론 바르트는 종말론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했을 것이고, 이 교리 역시 윤리와 연결되었을 것은 틀림없다. 바르트가 특별히 성령이 불러일으키시는 종말을 에스카톤, 묵시적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도 또 설명이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묵시적 이해. 다시 말해 바르트는 그 종말을 영원전에 결정되었고 시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선하신 결의로, 그리고 자기 피조물과 맺은 그분의 계약의 결정적 총체적 보편적 계시로 이해했다. 종말을. 역사 안에서는 예수에게 성취됐죠. 나아가 그 종말 때에 계약에 대한 모든 거역은 영원히 유효하게 제거될 것이며, 아주 실질적으로 제거되며, 그와 함께 계약의 영원한 진실성이 입증될 것이다. 계약. 구원하고 복을 주신다는 계약. 그 결과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이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결국 그러면 예배가 포함되겠군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바르트는 다 쓰지 않고 교약을 마쳤으며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직접 바르트 신학의 주제와 그의 생각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친근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재밌게 읽었고 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했습니다.